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을 보면 나그네 길을 가는 야곱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복받는 일에 엄청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반죽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샀고, 또 한 번은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에게 할 축복을 자기가 가로챘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동생에 빼앗긴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아예 죽일 기회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이거 이러다가 형제들끼리 싸움이 나서 둘 다 죽겠구나,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고향 멀리 떨어져 있죠. 그때 거기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곳으로 이 야곱을 보냅니다.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외삼촌의 집에 가 있어라. 그런데 그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길이 부엘세바에서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 지역으로 따지니까 8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부산에서 신의주보다 조금 약간 더 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의 죽이려는 그거를 피해서 이제 보채 쏴가지고 그걸로 혼자서 그 먼 길을 가게 됩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또 떨면서 어디를 둘러봐도 편안히 쉴 곳 없습니다. 혼자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지쳐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이제 이뤄서 여기서 잠시 쉬어갈까 하는데 지친 몸이 피곤해서 떨어져 버립니다. 성경 창세기 28장 10절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기 겉옷을 이불 삼고 옆에 있는 돌을 베개에 삼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잠이 깊이 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깊이 잠든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나서 해주신 축복의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차디찬 땅바닥에 새우장을 쳐하며 노숙하는 야곱의 모습은 어쩌면 모든 인생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인생일은 광야길이에요. 어디를 가도 편실 곳 없고 멀고도 먼 길입니다. 광야길, 인생길은 외로운 길이죠. 나그네 길이죠. 나 혼자만이 가야 되는 길이죠. 우리가 광야길 다 끝날 즈음에 또 다른 세계로 길을 갈 때는 그것도 혼자 가야 돼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연인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마지막 건너편을 건너갈 때는 같이 못 갑니다. 혼자 갑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걸 다 놔두고 혼자서 가요. 이것이 바로 인생길입니다. 그러면 이 인생길을 가면서 가장 귀한 축복이 뭐냐? 가장 행복한 인생이 뭐냐? 제가 예전에 어떤 분에게 집사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하고 하는데 가장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는 게 뭘까요? 하고 물었을 때 그러면 돈을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까? 신앙이 좋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선뜻 대답을 못하고 돈이 많이 가지면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면 안 될까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 어떤 걸로 하고 우리 집사님도 나한테 말 안 한 걸로 하자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함께하는 걸로 가지요. 그래서 집사님,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집사님이 선택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집사님 꼭 선택하는 줄로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그러면서 그분하고 한참 얘기하면서 정말 진정한 축복의 인생이 뭐냐? 여러분요, 젊을 때는 기운이 팔팔해가지고 뭐든지 하고 싶어요.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40대, 50대 지나면서 인생은 나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 관계로도 되고 사람을 전환해야 되고 하나님이 보살펴줘야 되는 거구나. 그러다가 60대, 70대, 80대로 딱 들어가면은 어떤 얘기를 주로 만나냐면 목사님 돈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대. 그건 지금까지 죽고 살고 붙잡고 산 걸 가지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말이 그 다음에는 어떠냐면 이제 본인이 알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나이가 되니까 이제 진실의 눈을 떠요. 그리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비로소 뭐라고 고백하냐면 뭘 가져서 기쁨보다 뭘 내가 얻어가지고 누림보다 이 세상의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정말 진정한 축복이라면 아멘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인생길 사실상 요즘 영어로 보면 야방 도주를 하죠. 야곱이. 그런데 야방 도주하면서 가는 인생길에 지치고 피곤하고 그런데 이러한 길을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야곱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뭐라고 약속할까요? 자,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인생의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밤이 되어 외롭고 힘든 야곱의 피곤한 몸을 비웠을 때 하나님의 꿈속에서 사실 환상으로 찾아온 것이죠. 야곱이 지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걷고 떠보고 하니까 땅바닥이 차도 상관없이 완전히 골아떨어졌는데 보니까 12절에 우리 다 같이 하죠. 꿈에 언적 사다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야곱이 꿈에 봤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저 끝까지 하늘로 보니까 사다다리가 높이 땅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사다다리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이거를 본 거예요. 자, 여러분 보통 때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보통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런데 아파 보면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은 있을 때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하고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깨닫는 사람은 이를 겪어봐야 깨닫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의 소중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거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건강의 소중함을 그때 깨달으면 늦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평상시 공기 속에 살면서 숨을 쉬고 사는데 공기의 고마움을, 자, 우리 금년 들어 오늘 1월 28일 수요일이에요. 그럼 한 달이 다 가요. 그런데 여러분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한 달 다 가는데 하나님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기 중에 산소를 제가 마시고 숨을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공기의 소중함에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 해본 사람 저는 손들으라고 안 해요. 왜? 많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 먹는 것도 소중해요. 그렇잖아요. 음식 먹어야 살잖아요. 잠을 자야 되는 것도 소중해요. 그런데 물을 마시는 것도 소중하고, 그런데 밥보다 물보다
더 기묘하고 소중한 게 공기거든요. 숨은 4, 5분만 안 쉬면 올라가요. 끝나요. 그런데 밥은 일주일째 안 먹고 금식해도 괜찮아요. 물은 2, 3일 안 마시면 힘들지만 그 다음부터 마셔도 괜찮아요. 근데 숨은 4, 5분만 쉬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 공기가 그토록 소중한데 공기 속에 있을 때 그걸 몰라요.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요 예배에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수요일날 오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 이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한데 우리는 그걸 인식을 못할 때가 많아요. 자, 마찬가지로 어떠냐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리고 지치고 피곤하고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을 때도 우리를 찾아와요. 깊은 밤 하나님은 힘들고 지쳐버린 이 야곱의 현실에 하나님이 찾아와요. 야곱의 인생이 정말 해가 진 밤처럼 캄캄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사닥다리를 이렇게 보면 이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는 사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은 중보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열어주세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화를 꿈꾸고 계속 아시아로 가려고 했으나 성령께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으로 이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밝아오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의 밤이 다가올 때 이거는 어떠냐?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고난의 밤이 다 안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난의 밤, 고통의 밤, 그 절망의 밤을 맞닥뜨릴 때 그때 뭐를 발견하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밤도 유익이 되고 한 명의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가 바다 깊은 곳으로 떨어져 물고기 뱃속에 떨어졌지만 거기도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도 요나와 함께 하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물불 가운데 던져져 가지고 완전히 녹아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풀물 가운데 함께 하셔가지고 위에서 보니까 분명히 셋을 집어넣는데 4사람이 춤을 추고 있더라. 그 안에서. 자,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사자 입을 막아버리고 바울이 유라굴로의 풍랑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건져주시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고 또 믿고 가슴 속에 늘 느껴져야 우리는 은혜 안에 속에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효령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 당대에 이분이 어떠냐면 이분처럼 한국의 최고의 지성, 지식의 대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교에서 교육자들을 이제 훈련을 할 때 한 강의를 맡으시고 오셨어요. 그때 이분이 몸이 좀 아팠을 때요. 강사를 모시고 옆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모시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지었어요.
이 책이 저도 읽어봤지만요, 참 귀한 건데, 여기 내용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분이 원래 예수를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원하는 지식에 가득 차고 대한민국의 석학이다, 지성의 대가다, 이렇게끔 별명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어쩌면 그 안에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근데 자기의 사랑하는 딸 그 미나가 하와이에서 사는데 이제 결혼해서 살고 그 다음에 하는데, 하와이에서 자기 딸이 어떤 상태냐면 눈이 시력이 점점 잃어가서 이제 이렇게 되면 완전히 실명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 것도 못 보고 오늘 본 것도 내일 못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 딸이 그런 입장이 되니까 긴박한 마음이 들어가죠. 절절한 마음이 들어가죠. 그래서 하와이로 갔습니다. 이효영 교수님이 하와이로 가서 딱 보고 보니까 딸이 믿음이 좋아요. 딸도 간증집을 냈습니다. 그 간증집도 제가 읽어보고 제 방에 있는데요. 근데 이효영 교수가 딸이 좀 안 보이기 시작한다, 좀 힘들다, 이대로 가면 의사는 분명히 실명한다. 자, 이거를 보니까 이효영 교수가 아버지 입장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교회를, 딸이 다니는 교회에 처음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합니다. 교회 예수도 믿지 않는 분이 소원 기도를 해요. 어떻게 소원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 미나가 어제 본 곳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는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밖에 없사오니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바치겠나이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기도를 하죠. 교회 나가서 그 전에 예수 믿는 분도 아닌데, 그런데 기적처럼 딸이 눈이 실명하지 않고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효영 교수 이분이 세례를 받고 점점 더 깊이 이제 지성의 대가였지만 예수를 믿고 침례받고 이 세계로 딱 들어오니까 영성의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자기 고백을 내가지고 책을 짓고 거기서 이제 고난 중에 정말 절망 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만날 때가 종종 있죠. 그러면 고난을 씹어삼킬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편하고 좋은 것만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동차를 다 타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약해져가고 무릎도 허리도 아픈 요즘, 예전에 자동차 없이 걸어다니는 사람은 무릎 허리 아프다는 말 별로 안 했거든요. 편한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조선시대 27명의 왕이 있었는데 평균 수명이 47세입니다. 근데 이걸 연구한 사람의 글을 보니까 조선시대 왕들이 일찍 죽었던 이유가, 어떤 왕은 인종 이렇게 왕은 17년밖에 살지를 못했고, 가장 오래 산 왕이 영조인데 82세까지 살았고, 평균으로 보니까 47세. 근데 원인을 이렇게 나와요. 운동이 부족하고 과로와 주색에 빠진 것이 주 원인이었다. 많은 원인 중에 세 가지 원인을 그렇게 들어요. 식사도 궁녀들이 가져다 주고 그들이 먼저 음식 맛을 보고, 세수도 궁녀들이 시켜줬기 때문에 운동할 기회가 없고, 왕들이 섬김을 받지 몸을 놀려가지고 남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다. 편하고 좋은 것처럼 여겨졌지만 단명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한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안전한 거 좋아하고 또 좋게 그냥 쉬운 것을 좋고 고생은 전혀 싫어하는 우리들이지만 이것이 다 좋은 것만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구름 기둥으로 함께하고 불 기둥으로 함께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낮에는 너무 덥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을 때 그 지파 위에 엄청난 구름이 있어요. 성막 위로 구름 기둥이 있어서 보니까 그 위에 구름이, 그래서 햇빛을 가려줘요. 그러니까 낮에는 시원하죠. 근데 밤에는 엄청 또 차가워요. 그런데 그 구름 기둥에 밤에 보니까 히터가 들어가서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돼. 구름 기둥의 그 안에 보니까 불이 있어가지고 그 옆에 주위를 전부 다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눈으로 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느꼈거든요. 여러분, 오늘 나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걸 굳게 믿고 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냐? 희망과 축복을 주십니다. 자, 우리는 절망에 처했을 때 힘들어하지만 절망에 처한 야곱에게 희망의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은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오고 또 광야길을 가고 나중에 빈손으로 이 세상을 마감하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고난도 만나고 절망도 만나고 때때로 암이 우리 가족에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몸이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자식이 앞이 어느 순간 막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을 딱 겪으면 굉장히 실망도 하고 절망도 하죠. 근데 사람은 저나 여러분이나 눈에 보이면 안심이 돼요. 눈에 안 보이면 안심이 안 돼요. 근데 믿음의 세계는 뭐냐면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소리가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건 없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동행하시면서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지금 꿈을 꾸고 있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고 그 위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시는데 조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야곱이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뭐를 하냐면 가슴이 흥분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이삭 그리고 어떠냐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함께 한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듣고 알았지만 내가 직접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보니까 이게 놀랄만한 가슴 떨림이고 정말 흥분이고 감격이거든요. 왜? 지치고 피곤하고 외롭게 떠나가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여기에 하나님은 5가지 약속을 주세요. 5가지 축복을 주세요. 오늘 5가지 주시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도 똑같이 이 5가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인생이 참으로 귀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게 가장 귀한 축복이고 행복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면서 뭐를 하실까? 희망과 축복을 주는데 5가지 축복을 주신다. 오늘 우리들은 그대로 유효한데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28장 13절 같이 합니다.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야곱이 지쳐서 지금 쓰러져 있는데 너 누운 땅을 너에게 주겠고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근데 하나님이 좀 재미있으시잖아요. 야곱이 모를까봐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한 줄 아세요? 야곱이 딱 나타나면 야곱이 놀라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럼 야곱이 누구십니까? 그럴 수 있잖아. 그죠? 누구십니까? 뉘신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아예 확실하게 해요. 나는 야훼다. 야훼는 어떤 하나님이냐?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가슴이 벌렁벌렁하죠. 지금 꿈이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 당시로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땅을 준다는 것, 땅을 넓힌다는 게 정말 축복이에요. 오늘날도 땅 부자 되는 게 아주 세상에서는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그래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우리 28장 14절 다 같이 하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이제는 어떠냐면 이 야곱의 후손들이 엄청 많아져가지고 동서남북에 다 흩어져서 자손들이 별처럼 많겠다는 그 약속. 근데 여기 표현은 땅에 티끌같이 되어 엄청 많게 된다는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도 저한테 외부에서 예전에 맡았던 성도님이나 권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거나 전화를 와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목사님 계실 때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자녀가 없어요. 애들이 자녀를 안 가지려고 안 갖는다고 3년 동안 안 갖는다고 그러더니 3년이 지나고 나서 2, 3년 동안 애가 안 들어서요. 그때 목사님이 뭐냐면 둘이 막걸리 하지 말고 저기 아내는 놔두고 어떠냐 직장 그만두고 나이가 있으니까 30대 중반이니까 이제 아이 갖는 게 우선이다. 그랬더니 네 해놓고 얘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지금 아이가 안 들어선다고 목사님 기도했어요. 저희는요 정말 저보다도요 남편 안수입사가 너무너무 가슴 졸인데 아들 며느리보다. 왜 그러니까 이러다가 얘 그냥 아이가 진짜 안 나면 배가 끊기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이렇게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어떤 집은 가지려고 하는데도 사실이 둘셋넷 된다는데 어떤 집은 너무 귀하잖아요. 자손에 대한 약속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손자 손녀 보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말해서 뭐예요? 너무 좋아하고 또 나중에 뭐라고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면 올 때는 너무 반갑지만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갈 때는 더 반갑다고 또 그런 얘기까지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손의 축복이 지금보다 옛날에는 더 귀한 축복이었습니다. 자,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축복. 세 번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축복입니다. 28장 14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걸 아버지를 통해서 흘러갔고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아들에게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로 가야 되는데 에서로 가야 될 축복이 어떠냐면 장자권을 갖다 팔아버렸고 했기 때문에 장자 에서로 가야 될 축복이 찾아 어디 야곱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도 축복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축복이 이들에게 임하사 축복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들 이삭에게 그 다음에 손자 야곱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또다시 반복을 해요.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가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다. 자, 이렇게 약속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축복입니다. 자, 28장 15절 3반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너가 간 곳마다 나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그러면서 다섯 번째 축복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축복입니다. 우리 28장 15절 중반 하반절 다 같이 합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지금 야곱은 멀리 지금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가는 길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하거든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다음에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건데 이 모든 걸 나의 뜻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너와 함께할 거라.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라.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런 적이 있어요. 어떠냐면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자동차를 새로 뽑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분이 기업체의 사장님이신데 장모님이세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내일 오전 10시에 혹시 시간이 좀 가는가 그래서 예 교회에 있으니까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서 10시 반 정도에 저에게 꼭 좀 오셔서 기도를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아니 교회에 제가 있겠으니까 제가 교회 지하실로 주차하고 오시면 됩니다. 제가 차를 한 대 왔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됐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지하 2층 주차장에 갔더니 장모님이 계시고 그 옆에 자동차 판매하는 직원이 이제 그 차를 운전해서 그 당시에 최고 고급차죠. 그 전에 에쿠스라고 그때는 그게 제일 그 당시에는 진짜 가장 좋은 차였어요. 근데 비닐도 하나도 뜯지 않고 이렇게 뭘 하냐면은 목사님 이 차 앉으셔서 저 자동차 판매하는 저 직원이 가지고 왔는데 제가 아직 운전석에 앉아보질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앉으셔가지고 앉으셔서 저에게 축복 기도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시동을 걸고 한바퀴만 돌아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운전대 잡겠습니다. 이 말이 이 태도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전날부터 제가 하나님 차를 뽑아서 축복해달라는 내가 어떤 말씀을 할까요? 근데요 참 그분의 믿음을 보고 그분이 이렇게 보고 그 자세가 얼마나 귀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정말 귀한 차를 새로 뽑았는데 자기가 먼저 안 하고 비닐로 뜯자고 비닐 위에 목사님이 앉아서 먼저 기도하고 먼저 시동 걸어 서고 나면은 제가 그 다음에 비닐 뜯고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이 창세기 28장 15절을 주신 거예요. 근데 25절에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 뒤로 그런 일이 비슷한 일이 한 몇 번 있었어요. 그럼 자동차 새로 뽑았으니까 기도해 주시면 제가 다른 말씀 특별히 안 주시면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요. 자, 우리 한번 28장 15절 앞에 부분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자동차 운전하는데
우리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지방에 갈지, 아니면 일하다 갈지, 아니면 우리가 교우들을 모시고 강화도를 갈지, 입찰을 갈지, 어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기가 막힌 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자동차 타고 무슨 일 때문에 누구 사람도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어디로 운전하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그 다음 28장 15절에 얘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남편이 집에서 아침에 출근할 때 여보 갔다 올게 하고 시동 걸고 갑니다. 근데요, 저녁에 퇴근 시간에 집으로 안 오면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하는 장소에 집에서 다시 집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오늘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 오늘 하루 동안에 너를 통해, 아니면 일주일이든 며칠이든 간에 너를 통해 다니더니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주시니까 너무 좋고, 그때 그 장모님은 그 말씀을 받더니 어쩌면 이렇게 내게 딱 말씀을 주십니까? 그리고 이분이 하는 말이 나중에, 목사님 그 말씀이요, 운전할 때 차 뽑을 때만 내가 그때 이렇게 했는데, 아니 제가 회사를 정하고 힘들 때 이 말씀 때문에 제가 힘을 얻고 이 말씀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는데 아주 제가 힘을 얻습니다. 운전뿐만 아니라 회사를 경영할 때도 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종종 미국도 출장을 가고 외국도 출장을 가는데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운전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고, 그 다음에 정말 너와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의 뜻을 이루기까지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않으리. 목사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로 같이 나누고 겪었던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야곱으로 돌아와서, 야곱이 지금 본인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욕심에서 지금 축복을 가르쳐서 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놀라운 희망과 축복을, 이 5가지 축복을 줘요. 땅에 대한 약속, 자석에 대한 약속,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보십시오. 멀리 가요. 정처 없는 길을 가요. 아주 멀어만 길을 가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도장을 찍어주면 객지생활이 힘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객지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참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꿈을 꾸면서 5가지 약속을 딱 받고 나서 보니까 가슴이 너무너무 벅차. 세상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다니, 세상에 나에게 힘을 주다니, 사실 나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외삼촌 집까지 멀어온 길을 가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정처 없이 남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5가지 약속을 줘서 확실하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야곱이 꿈에서 깨납니다. 28장 16절,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야곱이 알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꿈에 나타날 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여러분 하늘 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 꿈꾼 장소가 뭡니까?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땅의 사늘까지 사닥다리가 있잖아요. 야곱이 잠을 깨서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네. 하나님이 함께 한 걸 내가 몰랐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한다 보니까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이 딱 생기는데, 이곳이, 내가 참여한 곳이 이곳이
다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가 바로 이곳이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28장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28장 19절 다 같이 합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돌베개 했던 거를 앞에다 딱 놓고 돌 위에다가 가지고 왔던 기름을 붓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서원하냐? 20절 21절 다 같이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니 야곱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이렇게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기까지 와서 야곱께서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뿐만이겠지만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야. 이제 야곱의 인생은 어떠냐? 이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나의 하나님이 계신다.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를 야곱은 힘을 얻고 하나님한테 약속하며 서원을 하는데 22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야곱은 이제 나그네 길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 나그네 길을 이 땅에 살아요. 김포 위에 살고 있어요. 몸은 지금 김포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라고 믿고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나 혼자 자신의 힘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발버둥 칠 때마다 힘들고 어려움만 계속이 되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야곱에게 꿈속에 나타나는 것처럼 광야길에서 다가와서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지치고 고나여 매일 주저앉고 싶을 때라도 하나님 내 등 뒤에서 나의 등을 밀어주시고 손을 잡아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인생길 확실하게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로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지치고 피곤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지쳐 쓰러지는 그곳에 절망의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5가지 약속을 분명하게 희망을 주고 축복을 주고 그렇게 가도록 그리하여 이 야곱은 나중에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5가지 축복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남은 인생은 가는 데마다 새로운 곳에 가면 꼭 제단을 쌓아요. 꼭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에서는 성경에 야곱의 형이었지만 예배를 드렸더라, 제단을 쌓더라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오늘 수요일을 드리러 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설교 때마다 말씀을 들어요. 그런 여러분 아멘 아멘 받고 야곱이 약속의 말씀 그 5가지 희망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출발하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거예요. 현재 눈으로 보는 처지로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사천의 축복, 땅의 축복 함께하고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약속인 그 축복을 우리도 지금 받고 있고 이미 받았어요. 이거를 내 남은 인생길에 그대로 이루어주신다. 여러분 다 같이 합니다.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동행해서 우리 인생길이 천국까지 넉넉하게 힘차게 들어가고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벅차고 정말로 때때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있습니다. 야곱이 지치고 피곤하게 그 밤에 쓰러졌을 때 하나님의 꿈속에 찾아오셔서 축복과 희망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그 야곱에 준 5가지 축복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대로 있음을 믿고 그대로 남은 여생에 이루어지고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